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 같다리니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10 처녀 비유 천국은 마치 이건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또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와 등만 준비한 자, 이런 부분, 또 다 졸며 잘세,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직역을 좀 하자면 신랑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또 여기에 10 처녀는 누구요? 성도예요. 그리고 여기에 잘 보세요. 기름을 담아. 기름은 뭐예요? 예? 기름이 뭐예요? 성도의 기름이 뭐예요? 기름은 성령. 그리고 여기에 더디오며 잤어요.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여기 더디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악의 밤에 죄악의 밤. 죄악의 밤 더디었다. 또 여기 밤중은 죄악과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등불은 등불이 꺼져가니 등불이 뭐예요? 에? 믿음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 다음에 여기에 잔치에 들어갈 문이 닫혔다. 단치가 뭐예요? 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 승천. 그게 돼요. 또 여기에 열어주소서,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뭐예요? 에? 기회가 지나간 거예요. 기회는 지나간 거예요. 열어주소서, 기회 지나고 후회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은유적인 해석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유적 해석이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 어떤 사람? 미련한 자. 슬기 있는 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맞죠? 여기에 우리는 이 마태복음 24장을 읽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24장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재앙을 이야기해요. 세상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럴 때 기도해라.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교회 밖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마태복음 25장은 교회 안을 이야기해요.
교회 안. 교회 안에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 슬기로운 자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등은 준비한 것 같지만 기름이 없는, 성령이 없는 육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 그 사람은 뭘 하고 그러냐? 기름이 부족하니까 나눠달라고 그래요. 차라리 돈을 주고 살아. 교회 안에도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돈이면. 성 기름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가 아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만 듣고 지나가지 말고 거기에 핵심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 근데 앞으로 세상은 뭐가 많겠느냐면 앞으로의 세상은 뭐와 관해 이 종교와 사상의 갈등이 심할 거예요. 뭐와 뭐가? 이 지구상에는 종교와 사상의 갈등이 참 어려워질 거 앞으로. 그래서 이 사상 속에는 저 북한에 있는 좌파 사상이 능숙능란했어요. 이런 세대가 있어요. 이 종교화되면 안 돼요. 뭐가 되어지느냐? 우리는 복음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종교가 됐다는 얘기는 다종교가 됐다네. 이 다종교 속에는 뭐가 되었느냐? 다원화가 됐다네. 다원화. 그래서 다원화 속에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올수록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심각해져 간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다원화된다. 그 남자도 남편도 이 사람만이 내 남편이야가 아니라 저 남자도 내 남편이 되고 저 남자도 이런 이념이 사상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일성이 훼손돼가는, 오직이 상실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 왜냐하면 다원화라는 얘기는 이 다원화가 이게 다종교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 때에 성도들에게 가장 큰 갈등이 뭐냐면 유튜브가 요즘에 난무하잖아요. 유튜브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접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외식을 하면 어때요? 맛있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그 외식하는 그 반찬, 그 음식 속에 사람의 입맛을 자극하는 걸 넣지 않으면 맛있다 소리가 안 나요. 그것이 건강에 해롭까요? 좋을까요? 해롭죠. 그래서 원만한 사람들은 도시락을 싸고 다녀요. 회사도. 왜? 주변의 식당에 가서 인스턴트 식품을 안 먹으려고. 응? 도시락을 싸고 가는 거예요. 그 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집밥처럼 좋은 게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귀를 혹하게 하는 그런 설교보다 진짜 영혼을 울리는 그 말씀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목사인 저도 느껴요. 목사인 저도.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느끼겠어.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외식은 한두 번 할 수 있어. 그러나 외식에 자주 되면 그거에 뭐부더러 병드는 거야. 그러면 마누라가 해주는 밥이 맛이 없어. 에? 맛이 없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더 넣어. 왜 반찬이 이렇게 못해? 투정을 해. 불평해. 자신도 모르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불평, 원망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외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참 이게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이 다원화 다종교 시대에 오는 문제들이다. 시대의 문제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5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때 그쵸? 그때 또 그때에 이 그때는 무슨 뭘 이야기하냐? 말세 얘기하는 거 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세 지말 때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때를. 25장 1절에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나간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리니 그때에 여기 그때가 무슨 때냐? 뭘 기다렸어요 지금?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를 이야기하고 있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근데 먼저 여기에서 결혼식을 하기 전에 약혼식을 하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근데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느냐면 주로 밤에 해, 결혼식을. 그러니까 처녀 집에도 하고 남자 집에도 해. 이게 남자 집에서 하는 게 정식 결혼식이야. 처녀 집에 하고 남자 집에 하고. 그 동네 잔치를 하는데 여기에 먼저 결혼식 하기 전에는 약혼식을 해, 약혼식. 근데 요즘에는 뭐 남녀간에 이런 이 약혼식이니 뭐니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예? 서로들 마음이 맞으면 뭐 서로들 저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정식으로는 뭘 했느냐? 우리 한국에 약혼식을 해서. 약혼식이 이제 부모와 양쪽에 상견례 하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고 약혼식을 하고 신부는 신부 사람들을 모고 결혼 예식을 하고 주로 밤에 해요. 그때 남자가 신랑이 찾아오지요.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신랑의 집에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해. 이게 세 번 한다. 근데 신랑이 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누구들의 들러리라고 하는 신랑의 누구들이 있어요. 신랑의 친구가 있다고. 그러니까 신랑의 친구들하고 같이 오니까 여기 같이 오는데 누구가 불이 없으면 등불이 없으면 누구가 신랑인지는 몰라. 그래 등불이 있어야 돼. 친구들하고 같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여기에 참 중요해. 다섯 처녀 지혜롭다. 다섯 처녀 미련하다. 여기에 등과 등불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미련하냐 지혜롭냐고 나누어져요. 그죠? 예? 등과 기면. 그러니까 성도도 미련한 성도냐 지혜로운 성도냐 이게 그렇게 구분이 돼요. 성도도. 성령의 역사를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아냐. 그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그리고 기도의 비밀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의 비밀도 모른다. 이건 미련한 성도야. 이 미련한 성도는 영적으로 가겠어, 육적으로 가겠어. 육신적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육신적으로 정죄하고 육신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지혜로우냐 미련하냐 기도의 비밀이 있냐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냐 그 사람은 자기 말을 안 하지 교회에서. 불평 원망을 안 해. 근데 대다수 기도의 비밀도 없지 성령의 체험도 못했지.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육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요. 그 전에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미련한 성도 사람이요. 에?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손 들어봐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는 미련한 사람이다. 그럼 손 안 드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혜롭기도 어떤 때는 지혜롭고 어떤 때는 미련한 거예요?
두가리요? 중간은 없어. 여기 지혜롭냐 미련하냐. 신앙생활에서 지혜로우면 기도의 비밀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야. 이게 지혜로운 거야. 그 사람은 육신적인 이야기 안 하죠. 교회 안에서. 육신적인 것 때문에 불평 원망 안 한다고.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도 없지, 성령의 역사의 체험도 없지, 기름이 없잖아. 등도 없고. 명분만 교인이지, 교회 성도지. 등불 기름이 없으니까 불을 켤 수가 없잖아. 역할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어둠에 잡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육에 속한 생각으로 잡혀 있는 거지. 그런데 초신자 같으면 우리가 이해가 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돼도 기도의 비밀도 없지, 성령의 체험도 역사도 없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를 더 많이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육신적인 나이가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 영향력은 있겠지, 교회에서 말이.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다.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하면 뭐해? 시험 들 일이 없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그래서 그런데 너무 늦어지고 잠들었어. 신랑이 지금 오기로 했는데 지금 지금처럼 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어서 몇 시에 갈게, 몇 시까지, 저기 할게. 그것도 아니거든. 시계도 그전에는 뭐 없었지. 또 뭐요? 차도 없었지. 그러니까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졸며 뭐 했어? 기다리다가 잠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랑이 찾아온 거야. 신랑이. 졸며 잘새요. 졸며 잘새. 다 안일한 가운데 빠져 있어. 다 나태한 가운데 빠져 있어. 깨어있는 신앙이 못 돼. 그때의 신랑이다라고 소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신부들은 다 졸며 자니까 뭐야? 깨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때 똑같이 준비를 했어. 준비는 같이 했어. 뭘 준비를 했느냐? 준비는 똑같은 신랑을 기다린 신랑을. 그런데 등은 다 준비됐는데 뭐가 없어? 기름이 없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 같이 하는 듯 보이지만 신앙생활이 다가 아니고 뭐다? 인본주 인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준비는 다 한 것 같지만 다 아니야.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왼편에 쓴 자가 있고 오른편에 쓴 자가 있다. 시험 들지 마요. 에? 그럼 내가 왼편에서 오른편에 가야지. 그치? 내가 염소였다면 양으로 돌이켜야지. 그렇잖아요?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분별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더 내 자신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깨달았다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등을 있으면 기름을 빨리 준비하면 돼. 누구가 오기 전에? 신랑이 오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빨리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 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우리 본문은 본문의 교훈은 뭐냐? 첫째,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이 구원의 비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의 비밀을 모르면 안 돼. 미국이나 유럽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 뭘 몰라서 그러니까. 이들의 구원의 비밀을 몰라서. 구원의 비밀을 모르면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종교 생활에, 신앙 생활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런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 있고 육에 속한 사람,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 있고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사람이 있어. 있다. 그리고 이들은 다 기름을 준비했는데 이 기름이 뭐냐? 기름이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기름에 대해서 그렇게 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이니라.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뭐다? 생명이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가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말씀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주님 안에 거하라 그래.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내 경험, 내 이건 버리고 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버려라는 거예요. 버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말씀이 먼저요? 자기 생각과 경험이 먼저요? 네? 생각과 경험이 먼저지. 왜 풍랑 만났어요? 선장은 자기 뭐대로, 선장은 자기 경험대로 가잖아. 이거 이럴 때 득이한다. 순풍하다. 자기 생각이지.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하다 유리굴람 뭘 만나서? 광풍을 만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말씀보다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라. 그 말씀은 말씀에 의지해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해라. 그리고 누가 기름부터 타셨다.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은 여기에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왕, 제사장, 선지자. 죄 문제 해결은 이 사단의 세력을 꺾은 왕,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예요.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분은 뭘 이야기했냐면 세 번째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 해방했대. 우리는 해방받은 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슨 뭐의 법에 따라? 사망의 법에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 생명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누구가 계시냐? 성령이 내 주에 계신다고. 성령이 함께 계시면서 뭘 하시냐?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성령 인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 그럼 기름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령을 이야기해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에.
성령은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파쪽으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외삼촌 나발은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갔는데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내리락 오르락 해서. 그러면 천사가 위에서 내려왔다라는 얘기는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야곱과 함께. 그 말은 천사가 야곱과 뭐 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바른 길을 인도한다고 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생각으로 때로는 황동으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죽어서 가는 장소도 있지만 이 땅의 지옥과 같은 세상, 장차 망할 장망성과 같은 세상에 성령의 뭐 받는 거예요?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다, 그 사람은 뭐 할 사람이요? 장차 망할 성에서 망할 사람이야. 그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그게 성도라고 할 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지도 않지, 보호받지도 않지. 그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 주여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시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신앙을 한번 잘 보라고. 평상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누구 주관으로 산다?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경험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면서도 그걸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 빨리. 여기 빠져나와야 돼.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져. 근데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민감해져야 안 해요. 자기 생각으로 성령의 역사를 차단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민감하게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고. 성령의 민감한 역사에 인도받을 줄 아는 사람, 이게 진짜 기름과 등이 준비된 이 말세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에? 등은 준비됐지만 기름이 없어서 불을 켜지 못한 사람을 밀어난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알곡과 있고 쭉증이가 있고 오른편의 선자와 왼편의 선자가 있고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있다고. 교회 안에. 그래서 이건 마태복음 25장은 교회 안, 마태복음 24장은 세상. 각처의 기근과 지진과 환란이 온다. 그렇죠? 미혹의 영들이 온다. 그 말세가 되면 현상들이 일어나는 증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말세요? 아니요. 말세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더 내 고집, 내 아집, 내 육신적인 경험, 생각으로 살아야 돼. 더 기도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 기도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야지. 그러면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위로도 해주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도 주고 또 기도할 때 응답도 하시고 또 성령이 감화도 주고 감동도 줘. 행동에 깨닫고 행동하게도 하고 또 역사하게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되는 거예요. 엊그제 어떤 단체 모임에 갔는데 70년이 됐대. 70년이 됐으면 역사 오래됐죠. 그렇죠? 그럼 70년이 됐는데도 뭐가 안 되느냐면 조직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어.
그걸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여태까지도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고요. 보고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 얘기예요. 이야, 그러면서 그게 70년이 됐대, 역사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은혜의 법으로 하면 70년도 두리뭉실 갈 수 있어. 그러나 제 생각은 복음의 사람들이 모임이면 더 잘해야 돼, 세상 사람들보다. 그래야 엘리트들, 전문인들이 붙어. 전문인들이.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면 나로 인해서 복음이나 엘리트나 전문인들이 붙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차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 의미. 이 본문의 세 가지 의미가 뭐냐?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세 가지 의미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 못 누리는 자. 구원의 축복과 기쁨을 누린다, 못 누린다? 에? 못 누리는 자. 또 두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못한 자. 세 번째는 구원받았지만 성령 충만 못 받은 사람이죠. 구원은 받았어. 근데 뭘 못 받았어? 성령 충만을 못 누렸다. 잘 보세요. 여기에 구원 세 가지 의미 속에서 나는 어떤 게, 구원은 받았는데 등불이 없다, 기름이 없다. 또 구원도 받지 못하다. 등도 받지, 등도 없고 기름도 없다. 그리고 구원의 축복과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린다, 못 누린다? 못 누리고 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졸며 자버렸으니까. 신랑이 온다면 깨어 있어야지. 그렇지? 깨어 있어야지. 그래서 여기에 구원의 축복과 기쁨을 맛은 봤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다. 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해 등불이 준비되지 못했다.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네 번째, 확인하자. 뭘 확인할 거냐? 첫째, 확인하자. 뭘 확인? 성도 10명 중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몇 사람이나 갖고 있을까? 이 구원의 확신. 몇 명이나 갖고 있을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은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교패만 붙이고 다니면서 해요. 엊그제 천주교인한테 구원받았대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 했대, 있대요. 근데 천주교 교리대로 믿으면 확신이 없을 텐데 저는 교리대로 안 믿어요. 그러더라고. 교리대로 안 믿고 말씀을 믿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천주교인들 중에 더러 있어. 우리는 교리로 구원하는 게 아니야.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그 하나님, 그분을 믿는 그분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그분의 이름으로 성령,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성령 보내주셨잖아. 지금은 성령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그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누구와 소통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의 구원의 확신이 못하니까 누구들이, 이 자녀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이유는 구원의 확신이 부모가 없고 자녀들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너 구원의 확신이 있냐? 말씀으로 조용히 차근차근 확인해 봐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기도의 비밀이 있잖아요. 예?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요한일서의 2장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성경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구원의 자에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생긴 거예요.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확신이 없거든. 그러니까 구원파에 넘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의 확신. 또 뭐냐? 죄사함의 비밀. 이게 약하니까 그들이 생긴 거 이단이 구원파가 생기고 죄사함의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되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점검해 봐요. 그래서 우리는 기초가 잘 안 되면 문제가 생겨도 문제를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앞으로 더 많은 힘들을 모임으로 변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기초지만 전부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지만 기초인 것 같지만 다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름 없는 자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기름 없는 자. 세 번째, 기름 없는 자의 문제. 문제가 뭐냐? 기름 없는 자의 문제가 첫째. 기름 없는 자의 문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누구를 통해 죽었어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 또 신약에는 누구가 했어요? 바리새인은 뭘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부활도 안 믿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뭐하지? 마지막 때의 모습이 잘 나왔어요. 어느 때가 나온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는 세상에 대한 거고 마지막 때는 25장은 교회 안에 대해서요. 교회 안에.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아마 마지막 때 종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십자군 전쟁처럼.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모슬렘은 55개국에 13억 대요. 모슬렘이. 엄청 크죠. 그래서 이 모슬렘을 통해서 세계 공항마다 저기마다 비행장마다 공항마다 기도처가 있는 게 이 모슬렘이 세운 거예요. 근데 이 모슬렘은 누구의 자식들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식 누구요? 에? 이스마엘, 방성대국한 이스마엘이 샘을 얻었잖아요. 그게 기름이다라고 얘기들 해요. 근데 그들은 전체가 뭘 장악하고 있느냐? 그 유럽 그쪽에 전부 기름을, 원유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가가 어디에? 중동에. 사우디에. 사우디의 돈을 세계가 끌어가려고 하다가 지금 전부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사우디. 그래서 지네들은 뭘 세워요? 이슬람에 뭐를 세워요? 그죠? 사원을 세우는 거야. 너희들 이렇게 돈 줄 테니까 그 이자로 해라. 그리고 점령하는 거야. 그렇게 점령해도.
중국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점령하고 있느냐면 지금 차이나타운들이 우리나라 전국에 차이나타운들을 세워서 중국인들이 점령하고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눈여겨볼 줄 알아야 돼요. 세계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뭘로 많이 저기 했느냐면 사상적인 이념으로 젊은 층들이 복음을 많이 복음 밖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저들 시대에 어떻게 감당할지가 의문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살리는 것이 저들의 렘넌트가 미래 선교사요. 저들이 복음을 바로 깨닫고 가는 것이 살리는 거예요. 나라를. 이런 엄청난 파급들을 우리가 보고 눈 떠야 돼요. 나 하나 개인만이 개인주의 내 교회 나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눈 떠야지. 그래서 앞으로 종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했던 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의 숫자는 적었지만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경제를 장악하고 그리고 국방을 장악하고 유대인들이 다 장악됐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기독교는 어떠냐고. 저쪽에 터키에 소피아 성당을 가봤어요. 소피아 성당. 그 소피아 성당이 어디 처음에는 뭐 했느냐면 기독교가 왕성할 때는 기독교가 소피아 성당이 아니라 소피아 사원이 아니고 기독교 교회였어요. 교회, 중세 교회. 근데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천주교한테, 중세시대 천주교한테 넘어갔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흔적들을 다 지우고 천주교의 흔적들을 다 마리아의 흔적들을 이걸 다 모자이크해서 하는 거야. 그게. 그리고 이제는 거기가 소피아가 뭐가 됐어요? 소피아 사원이 됐어. 사원이. 그 시대에 교회가 힘이 있을 때는 교회였어. 중세시대 천주교가 힘이 있을 때는 천주교 성당이었어. 그리고 그 지역에 뭐가 많은 힘이 있었냐? 이 유대인들의 힘이 있으니까 뭐가 되는 지금 소피아 사원이 됐다. 그래서 힘의 원리요. 세상은 힘의 원리요. 교회가 힘이 있고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 영향을 주겠죠. 힘 있는 영향을. 힘이 없고 저기 하면 뺏기는 거예요. 그 교회가 천주교한테 뺏기고 천주교가 이슬람한테 뺏겨버리잖아. 한 건물이 교회도 됐고 힘이 없으니까 천주교도 됐고 힘이 없으니까 지금 뭐가 래 사원이 된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후진들을 키우고 전문성을 키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는 거야. 힘이 없어. 근데 교회가 왜 천주교한테 뺏겼냐? 동교회, 서교회가 서로 이게 나눠졌어. 나눠져서 힘이 없는 거야. 얼룩말과 흰말이 뭘 했느냐? 호랑이가 오면 얼룩말하고 흰말하고 둘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자가 오면 둘이 발로 공격을. 그러니까 잡아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자라는 놈이 고민을 해서 저놈들을 어떻게 분리해 놓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때 여우라는 놈을 불러가지고 여우야 사자놈이 왜 그래요 사자님. 내가 너를 안 잡아먹을 테니까 저 얼룩말 흰말을 저걸 분리시켜라. 그래서 분리시켰어. 어떻게 분리시켰냐. 얼룩말아 흰말이 너를 욕하고 다녀. 너가 진짜 나쁜 놈이래. 그 흰말한테는 야 흰말아 저 얼룩말이 있잖아. 너 진짜 나쁜 놈이래. 그러니까 얼룩말이면 내가 사자가 잡아먹으러 오면 내가 쥐를 위에서 막아줬는데 누구를 위해 막았는데? 쥐를 위해 막은 거래야.
저를 얼룩말 흰말을 위해서 막았대. 서로 지를 위해서도 막은 거지. 함께 막친 게. 그렇게 두고 봐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나. 그래서 사자가 잡아먹었어? 그러면 잡혀먹히는 걸 보고서 뭐라고 했냐 얼룩말.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잡혀먹을 줄 알았어. 딴 때 같으면 둘이 공격을 했는데 흙으로 뒷발질을 흙을 차고 흙으로 해서 뿌려서 저기 하는데 그게 사단은 뭘 쓰느냐. 교회 안에도 하나 되지 못하게 이간책을 쓴다니까. 가정에서도 이간책을 쓰지요. 교회 안에서도 이간책을 써. 그게 사단의 계략이야. 절대 속지 마요. 교회 하나 되지 못하고 형제들 간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해서 이익될 게 누가 있냐고. 사단이밖에 더 있냐고. 약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세워서 든든히 세워주는 게 교회야. 그리고 기도해 줘야 돼. 그리고 좀 못마땅한 사람이 뒤에서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돼. 그렇게 할 때 역사는 일어나. 이게 문제가 이렇게 돼버린다고. 말세에 이기는 계략입니다. 그럼 우리 정리해 봅시다. 네 번째 정리해요. 결론입니다. 첫째 뭐냐? 여러분 가정 친척들 한번 생각해. 가정과 친척과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생각하면서 뭘 해야 되겠느냐? 이 땅을 떠나고 없을 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될까? 지금의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고 난 뒤에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 없는 세상,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세상보다 더 험하면 험했지 더 좋은 세상은 안 와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미래를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두 번째는 뭐부터 정리해야 되느냐? 진짜 이 개인적인 뭐부터, 이 생각부터 정리해야 돼. 구원의 감격과 비밀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모든 허물을 벗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섰는가? 이걸 누려야 돼, 이걸 정리해야 돼. 구원의 감격과 비밀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아니면 모든 허물을 벗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래야 자기 자신이 보여. 하나님 앞에 안 서면 안 보여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니 주님 나를 보내소서 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뭐가 보여? 자신의 허물과 수치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주님 저 제단의 핀 숲으로 내 입술 찢어주세요 그러잖아. 그 얘기하잖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내 허물, 내 부족한 부분이 안 보여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사람 앞에 서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숫자가 적든 많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여기하고. 그래야 여러분이 서죠. 이게 말세에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결이야. 승리하는 비결이야. 또 세 번째는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의 역할이 있어. 역할. 모든 사람에게는 역할이 있어. 목사는 목사의 역할이 있고 중직자는 중직자의 역할이 있고 집사는 집사의 역할이 있어. 역할에 따른 기대치가 있다고 말이에요. 남이 나를 볼 때에 기대에 대해 못 미친다 그러면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용석 권사를 다른 권사님들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기대치에 못 익힌다 그러면 실망하는 거예요. 기대치가 있다고.
그리고 렘넌트들이 권사님들을 볼 때 기대치가 있어. 근데 기대치가 못 미치자 그러면 애들 실망하는 거, 실족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대치, 자녀가 부모를 볼 때 부모님이라는 기대치가 만족할 수 있어야 존경을 하는 거야. 근데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부모의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가 못 미치니까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기대치가 있어요. 남이 나를 볼 때 느낌이 있다고. 아, 저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저 권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아, 저 권사님 인본주의 잘 쓰네. 기대치가 있다고. 거기에 실망을 하느냐, 실족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로서의 뭘 해야 되느냐? 역할을 잘해 감당해야 돼. 기대치에 못 미치면 안 돼. 기대치가 미쳐져야 된다. 기대치가. 나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자,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만족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등과 기름이 준비됐는가? 그러면 네 번째. 등불 준비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요. 한 번 살아도 보지도 않은 길을 가는데 등과 기름이 없이는 어떻게 가요? 앞으로 내일, 모레, 앞으로 다가오는 인생의 길을 등과 기름 없이는 우리가 살아온 길 아니잖아. 몰라. 130년을 살아온 할아버지가 130년을 살아보니까 원수 질 거 없어. 그냥 참으니까 가대. 그러잖아. 에? 그분은 130년 동안 경험한 것을 자기가 한 거야. 싸울 일 없어. 내가 안 싸우고 내가 그냥 양보하고 있으니까 죽대. 먼저 죽어가대. 그래서 재판하다가 죽어서 재판이 종결된 사건들이 우리나라 전 세계에 많아요. 많다고. 재판하다가 종결된 사건들이. 왜? 상대방이 죽으니까 종결되는 거거든. 이번에 대장동 사건도 몇 명이 자살했어? 3명인가 4명이 자살했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게 약해지는 거야, 이게. 그 실제적으로 저기 했던 사람이 죽었잖아. 죽으면 증인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유구무원이요. 말이 없어, 죽은 사람은. 그러니까 사건의 은폐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느냐라는 거예요.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가 살아왔던 삶보다는 더 험할 거란 말이에요. 그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등과 기름 준비되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현장이 어두워요. 지금 세상이. 어두워. 어두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잘 보면 시편 119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7절 7절 107절 시작. 말씀 붙잡고 소송해야 돼. 그러면서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단지요 내 입에 뭐보다 더하나이다? 꿀보다. 그리고 4절에 주의 법도리나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명철해야지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진실인지 이게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철과 지혜와 등의 길이 돼야 내 인생길을 올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환란이 일어납니다. 또한 교회 안에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오른편에 쓴 자와 왼편에 쓴 자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지혜로운 자 되게 하옵소서.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깨어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